성경에서. 시편은 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앞에 나가서 부르면 이제 외치면 그 청중들이 같이 따라서 하는 그 시거든요. 그런데 유명한 시인데 이 표제가 제목이 감사의 시예요.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감사의 시는라고 표제가 붙은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시를 굉장히 애송했다고 합니다. 찬송으로 부르기도 하고 지금도 찬송으로 부르잖아요. 그의 문에 들어가서 뭐 그의 이름 송축하리로 하죠. 그리고 찬양도 부르고 또 애송하기도 하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예요. 여기가 지금 4권이거든요. 4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4권이에요. 원래 시편이 5권까지 있잖아요. 모세 5경. 1권은 창세기 배경으로,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민수기, 4권은 레위기, 4권이 민수기, 5권은 이제 뭐죠? 신명기. 그런 중심으로 가는 게 시편이에요. 그리고 시편은 생활의 시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삶.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시인데 이 시는 지은이가 없어요. 누군지 몰라요. 유명한 다윗의 시도 아니고 그런데 무명이지만 저자가 무명이지만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예배 때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들이 우리 교회 오듯이 공식 예배 드릴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예요. 이 시가 예배드리러 가면서 부르는 시.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 본문이 1절하고 2절하고 4절은 즐거워하고 찬송하라,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3절하고 5절은 그 이유예요. 근거. 감사하고 찬송해야 할 근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하고 5절이 먼저 1, 2절 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이렇게 말해요. 온 땅이여 그러면 이 쭉 오다 보면 보통 시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뭐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95편 보면은 우리가 나와요. 우리가 이제 나 개인에서 아직껏 자기 개인을 이야기했어요. 공동체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4권이 들어와서 우리로 바뀌는 거예요. 공동체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런데 여기 100편에서는 더 확장돼가지고. 그러니까 4권의 핵심이 100편이에요. 그런데 온 땅이요 그럼 무슨 이야기죠? 천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죠. 모든 피조세계.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 근데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 다 살았나요?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만 살았어요. 근데 뭘 보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열어질 곳.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성령이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가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공민이에요. 그러면 어디만 있었다고? 예루살렘만 있었어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직 사마리아도 안 믿었어. 근데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전 세계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을 온 땅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되고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95장에서 우리 공동체를 이야기했다면 100편에서는 온 땅 하나님 백성들 모여 사는 거. 그럼 이거 누가 해주셨어요? 온 땅까지 복음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비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사도들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비전을 미리 봤던 거예요. 이 저자는. 그런데 온 땅에게 이제 명령하는데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호와. 오늘 본문에 여호와가 많이 나오네요.
여호와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언약을 이야기할 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때 여호와를 호칭이.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여호와가 출애굽기 3장 15절에 나오죠. 나는 스스로 자존한 분이라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계신다. 우리 피조물은 누구에 의해서 있지만 자존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성경 모세오경이 있었잖아요. 모세오경을 쓸 때 여호와가 나오면 너무 황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존귀해서 잠깐 멈추고 손을 씻고 새로 붓을 새로 바꿔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못 부르고 아도니아라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만큼 나는 피조고 난 죄인이고 우리 하나님은 왕이신데, 그 권능이 무궁하셔서 감히 이름도 못 부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대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할 대상, 찬송할 대상,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여기 부를지어다 누구인데요? 사역동사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즐거이 감사하고 찬송하는 게 뭐라고요?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수는 5절밖에 없는데 명령은 몇 개냐면 7개예요. 다 명령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왕 되신 그 하나님께 피조물로서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말고. 그럼 부를 때도 주님 뭐 환난과 고난과 있을 때는 그럴 수 있죠. 지금 온 땅이잖아. 온 땅이 다 찬양하는데 얼마나 막 여러 법도 해야 되겠어요? 광대하신 그 하나님 연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가면은 기쁨으로, 1절은 즐거운 기쁨으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찬송 하나, 송축 하나, 감사 하나 같은 의미예요. 우리말로 좀 다르게 썼을 뿐이지. 기쁨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누구를? 여호와를 언약에 신실하신 그분을 섬기며 그랬어요. 섬긴다 그러면 뭐죠? 원문에 보면 아바트예요. 섬김. 이건 어떻게 섬기냐면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성도가 왕 되신 그 하나님을 서비스하고 섬겨드린다는 그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도 섬기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감사의 시는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쁨으로 섬기면서 노래하면서, 그러니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러면 원문에 보면은 이게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게 아니라 원문에는 그의 얼굴 앞에예요. 그 얼굴은 원문에 보면 파님인데 그 하나님의 얼굴 그 앞에. 우리 민수기 6장에서 그 제사장이 축복기도 하잖아요. 얼굴을 주님께 향하라고 했잖아요. 시편 4편인가요? 다윗도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비춰주면 내가 살 것 같다고. 밤에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은 뭐예요?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 삐약삐약하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면 어때요? 그 아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그 아이가 넘어지려면 일으켜주고, 응? 잘못되면 말리고, 빨리 뛰어가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이 나만 보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향하기만 하면, 이게 가장 큰 복으로 여겼어요. 어린아이한테 부모가 나를 주시하고 있듯이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가 감사할 때 그동안에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공급하시고 그 공급함을 보존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에베네살 하나님을 그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게 감사드리잖아요. 그럼 추수감사들이 언제 왔는가 우리나라에? 언제 왔냐면 미국 선교사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셨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미국의 이제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제임스 왕이 구교에서, 구교는 지금으로 말하면 카톨릭이죠. 마틴 루터가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그런데 신교,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기독교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신교예요. 전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해를 하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메리칸 대륙을 향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오잖아요. 오는데 오다가 멀미해서 죽고 추위에 죽고. 그래서 이제 그 3개월 동안 온 거예요. 비행기로, 지금 비행기를 하면 5일 동안 올 수 있는 거리, 갈 수 있는 거리를 3개월 동안 신대륙을 찾아서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들을 왜 청교도로 가는가? 제임스 왕이, 그 당시 영국 왕이 그 기독교를 부를 때 청교도들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청교도라고 그런 거예요. 1620년에 9월에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3개월 만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기온도 안 맞죠. 풍토병도 있죠. 또 원주민들이 공격해요, 안 해요? 아니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을 차지하고 눌러 앉아있으니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한 사람이 5-6명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땅을 파고 천막을 짓고 농사를 개간한 거예요. 땅은 지금도 넓지만 그 당시엔 더 넓었죠. 그 신대륙에 가가지고 가서 이제 농사를 지은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같이 왔던 부모, 형제, 이웃들 죽어서 이제 매장돼 있잖아요. 그 옆에 가서 하나님께 이 소산을 올려드리면서, 첫 수확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드린 게 유래였어요.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출애굽기 보면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출애굽기 34장 22절 보면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3대 절기를 이야기해요. 볼게요. 자, 17절 곧 맥주의 절기도 지키고 세마리와 시작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17절은 뭐죠?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맥주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지키라고요? 수장절 지키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수장절이 장막절이죠.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정말 마지막 이제 추수. 계시록에 보면은 추수를 하잖아요. 자, 천사가 먼저 나서 들어서 추수를 해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알고 추수를 해요. 주님이 추수한 사람들은 내 백성. 그 마지막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 이건 뭐냐면은 광야 여정 가운데 그 고난과 고통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않는 거잖아요. 아무리 막 대저택에 살더라도 한 달 동안은, 1년에 한 달 동안은 반드시 천막을 치고 그때 먹었던 누룩을 넣지 않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전수하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지내왔다. 7일 동안. 한 달 동안. 이 절기는 7일 동안 지키는 건데 유대인들은 한 달 동안 그렇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 장막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유래가 된 거예요. 미국 선교사 가서 우리나라에 온 건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럼 골로새서에 보면 뭐라고 해요? 절기, 초하루, 뭐라고 해요? 자유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자유할 수가 없죠. 절기, 안식일도 절기예요. 안식일이 토요일 있잖아요. 근데 왜 언제 주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여당 땅이 갈라질 때도 예수님이 부활할 때도 뭐였어요? 토요일 지나서 주일이었어요. 그때부터 기독교 초대교회들은 주일로 지켰어요. 계시록에 보면 주일 나오죠. 주일은 뭐죠? 주님의 날. 그러니까 이렇게 일요일을 정해서 주일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이 창조하신 날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 날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주일도 절기라고요. 그러면 우리 절기 뭐 지키죠?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러니까 오순절 맥주절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장절, 3대 절기 지키죠. 우리 지금 안 지키고 있는 줄 아세요? 지켜요. 6월절이 뭐라고 했어요? 6월절이 성찬식, 고난주간. 고난주간이 6월절이에요.
성찬한 게 6월절이에요. 성찬식한 게. 그 다음에 맥주절 지키죠. 1년에 반. 그러니까 농사로 하면 농경물을 하면 이제 보리 맺잖아요. 보리나 밀추수해서.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이 뭐예요? 수장절 장막절이에요. 농사를 거둬 마지막. 그러니까 정말 신앙, 마라나타 신앙들이 지키는 거잖아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기는 뭔가, 절기는 모해림이에요. 모해림은 여행 연습? 우리 뭐 공연한다든지 뭐 하면 여행 연습하죠. 리허설 하잖아요. 뭘 리허설 할까요? 응?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리허설 하는 거예요. 절기가. 그러니까는 정말 신앙,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절기의 의미, 원 뜻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잖아요. 그날을 매일매일 준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절기를 준 의미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지키다. 그 이야기는 뭘까? 핫사거든요. 재정비하다예요. 재정비하다. 내가 예를 들자면 하나님 앞에 좀 떨어져서 회의해졌어. 세상을 자꾸 향하고 있어. 내 위주로 가고 있어. 그러면 어때? 어느 때? 주일날. 우리나라는 주일날, 금요일날, 뭐 수요일날 뭐 예배 있잖아요. 응?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님의 그 십자가 구속 영정을 기념하는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큰 절기로 말하면 주일하고 뭐죠? 2월절 또 뭐 6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을 자꾸 돌아보고 점검하고 재정비하고 새롭게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초심을 잃을 때가 많잖아요. 베드로도 잃었는데 뭐 우리라고 안 느꼈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절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고. 내 백성이 딴 길로 가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돌고 돌다가 고통하고 마지막에 부끄러운 거 받으면 안 되니까 중간중간 절기를 통해서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전전 앞에 나와서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리허설하는 그게 절기라는 거예요. 재정비하는 게 절기를 지키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너는 내가 추천 먹고 내가 짜는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고 내 처음난 아들을 내게 주시라. 추수한 것을 뭐하고 하나님께 바치는데 더디하지 마.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응? 네 생각 버리라는 거야. 네 꼼수 버리라는 거야. 누구처럼?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는 막 공포를 했어. 밭을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하지를 말든지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갑자기 뭐가 들어간 거야? 누룩이 들어간 거야. 유교병이 들어간 거예요. 출애굽기로 말하면 내 생각이 들어갔다고요. 들어가다 보니까 꼭을 쳐놨어. 근데 서원대로 약속을 다 못 지킨 거야. 이행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당한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잠언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볼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을 대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시리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32,560가지가 있거든요. 성경에. 그러면 내가 이 복을 줄게. 너 이 복 받아가. 그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서 달라고 할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복받는 길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 이야기예요. 또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 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나 내가 내게 명령하노라. 아비고를 정할 때 1년 동안 그날에 제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거 하냐고. 맨 하반절. 너는 뭐라고?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초대교회들은 모든 예배 때 애물을 드렸어요. 지금도 오순절 계통에는 모든 예배 때 애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러면 눈에 보이는 굳이 애물 아니더라도 우리 중심이 온전히 드려야 되잖아요. 흠 있는 거
이사야에서 말할 때, 말라기에서 말할 때 저는 거 이거 뭐예요? 온 마음 온 뜻으로 안 왔다는 거예요. 반은 어디다 두고 세상에다 두고 반은 어디다 두고 갯돈 내야 되고 카드값은 막아야 되고 그러면 온전히 못 들여진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몇 절을 보느냐면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명령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랬어요. 자, 여기 문은 복수예요. 복수. 자, 성전이었죠.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갈 때 문이 있었죠.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니 문이 있었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경계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뜰, 성소, 지성소,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갈 때마다 문을 하나씩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복수로. 뜰을 향해서 들어가는 그 문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문들이라고 나와요. 문.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라고? 감사함. 청천하고 막 찡그리고 막 고지성이 되고 오라. 어떻게 오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찬송함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시편 107편에서 사모하는 자에게 소원을 만족해 하고 줄인 영혼에게 종서 풍성해서 채워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역 받을 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딱 받아봐. 그럼 저도 기분 나쁘고 그리고 안 돼. 억지로 해. 사모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사역자를 놓고 기도하시고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를 놓고 예배를 놓고 오는 성도들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 사탄에게 점령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살찐 꼴이 되는 거예요. 육비와 신비와 새겨져서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면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마음 있는 곳에 뭐도 있다고? 물질도 있지만 네 중심이 중요하다. 그 이야기예요. 자,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요. 그 궁정이 뭐예요? 궁정이 뜰이에요. 뜰. 아까 이야기했죠. 3개의 뜰이 있어요. 여기도 역시 그래서 복수예요. 본문에 보면. 어떻게?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류,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도 이방인과 여인들까지 모두 다 예배하러 오는 모든 자 주님의 전전 앞에 호람되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딱 무릎 꿇는 자세. 예배가 그럼 엎드리는 거잖아요. 난 죽었습니다. 내 주권 포기합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지켜만 주십시오. 이게 그거예요. 아까 섬기다 아바드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예배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예배하러 들어올 때 어떤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최상 최고의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과 찬송함으로 기대감으로 그래서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랬어요. 아멘. 송축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기는 이게 뭐냐면 환희예요. 환희. 그러니까 기쁨을 넘어서 환희.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그 고대에는 그 전쟁을 마치고 오면 개선하잖아요. 개선할 때 백성들이 다 나와서 기다리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한호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장소도 이야기하잖아요. 문도 이야기하고 궁정도 이야기하고 대상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3절에서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적당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만 하면 전심으로 중심을 담아서 계속 입섭이 하지 말라고 기도할 때도 말할 때도 그래요. 말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할 때도 말에 기름 부심이 들어가야 돼. 골수 속에서 나와서. 근데 내 속에 내 것이 차면 그게 안 돼요. 다 버려야 돼. 그리고 주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새 부대가 돼서 새 술에 취해야 돼요. 그 새 술이 뭐예요? 성령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세요. 그
그분의 만땅 치야 돼요. 그러면 그분의 것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강조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강조 명령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부르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 명령이에요. 그러니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게요. 다시 어디로 가냐면 이제 3절. 3절 보면 이제 3절이 뭐라고 써요? 그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라고 이야기했죠. 그 이유. 근데 원문에 보면 접속사 키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키. 그럼 뭐야?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의 근거가 무엇인가? 그게 3절에서 이야기하죠. 여호와가 아까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고 했죠? 우리 그랬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언어에는 빠져있어. 우리는 빠지고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이제 뭐라고 읽어야 되나?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신 줄 알잖아.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그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알라는 거예요. 아는 게 뭐죠? 우리가 윤 대통령 아는 건 어떤 거예요? 뭘로 아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아는 거죠. 응? 응, 그렇죠. 근데 야다잖아. 원문에 보면 야다는 뭐예요? 부부 생활. 깊이 안다는 거예요. 깊이.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그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소유다. 아멘. 그분이 지으셨으니까 그의 소유잖아요. 모든 피조물들은 그의 소유죠. 창세기 43장 21절에서 우리 인생들의 창조 목적이 나오죠.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 목적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하면 뭐라고요? 나를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즐거워하게 합니다.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성축하게 하려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창조할 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 의도와 목적대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에 속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인 거예요. 명령. 그런데 그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게 소유가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는 그의 기르신 양이라는 거. 왕과 3절에서 왕과 목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왕은 뭐죠? 왕은 통치권이 있어서 그 보좌에서 뭐가 나와요? 통치와 뭐가 나와요? 주권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심판권이 있죠? 다스림이 있어요. 그러면 왕은 뭐죠? 백성들을 그러니까 외세,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고, 두 번째는 먹이고 입혀야 되잖아요. 자, 목자를 볼까요? 목자는 뭐예요? 더 가까이 느껴요. 친근해, 밀착하잖아요. 왕은 좀 멀리 있지만. 근데 목자는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목자는 예수님이 목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참 목자라고. 목숨을 준다는 거예요. 왕은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못 주잖아요. 근데 목자는 내 양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고백 많이 하죠. 그런 거예요. 자, 보면 우리 한번 볼게요. 시편 139편 13절 보겠습니다. 자, 주께서 내 내장을 주시고 내 모든 만드셨다. 주님이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세포 조직 하나하나 다 만드신 데 보시고 계신 거예요. 직접 작품인데 그러니까 가장 잘 알겠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자, 그 하반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 자녀 내 백성 내 목자는 내 양떼나 내 자녀를 버려 안 버려요? 이사야 45편에서 뭐라고 하죠? 49편에서 49장에서 네 육신의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 나는 너를 어디다 새겼다? 손바닥에 새겼다. 그러니까 절대 안 버려. 택한 명성은 절대 안 버리는 거예요. 안 버린다는 거예요. 안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 예를 들자면
그 전과자라고. 내 자식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눈 감을 때까지,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는 그 자식을 끌어안잖아요. 하나님은 더 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뭐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됐어요. 그랬으면 아까 찬송할 때 곧 승리하리라는 그러면 지금 옆에 있다는 거잖아. 너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지? 근데 두고 봐, 내가 반드시 너를 승리할 거야. 그럼 뭐예요? 미래형이잖아. 현재로 바꿔. 그게 복음이요. 지금 승리해버려서 이게 버렸어. 선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맘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린 말씀의 종교예요. 찬송도 가사 바꿔. 개사해. 지금 승리해버렸어. 지금 내가 너를 묵사발 내버렸어. 이겼어. 그럼 근성이 있어야 돼요. 곧 승리하겠대. 뭘 곧 승리해? 그럼 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응? 생각하고 찬송 불러. 좀 싸납네요. 자, 5절. 5절도 역시 접수가 키가 없어요. 그 뭐죠? 왜냐하면 너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한지 이렇게 생각해요. 여호와는 또 여호와라고 그러죠. 여호와. 언약의 신실한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시다는 건 토부예요. 본문에 보면. 토부 어디죠? 창세기 1장에서 선지 창조할 때 뭐였어요? 1장 2장에서. 응?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 뭐가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고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오지만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는 쉼이 좋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걸작품을 뭐예요? 만족했다는 거잖아요. 역시 우리도 뭐예요?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 창조 우주대로 그 목적대로 완벽하게 창조되었듯이 우리도 뭐예요?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우리들을 뭐예요? 삶을 그분이 반드시 인도하신다.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선하십니다. 내 백성, 내 자식을, 내 새끼를, 내 양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외면치 않는다. 이게 선하십니다. 그 선하신 그 하나님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볼게요. 첫 번째로 인자시대. 인자는 뭐죠? 헤세드. 헤세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변함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게 헤세드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좀 잘못한다 하더라도 싸가지 없는 거, 호적에서 파봐도 이런 게 아니라 어떠나고요? 그래도 끌어안고 불쌍히 여겨주고 무엇이 필요한 거 같고 필요를 채워주는,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그 필요까지 다 채워주는 게 긍휼하심이에요. 아멘. 헤세드 하나님, 자기 가슴에다 묻고 품어. 아멘. 그런 하나님. 그러면 그 인자하심 뭐라고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한두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불만, 불평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응? 억울한 상황이 있죠. 나만 그런 것 같죠. 근데 지나놓고 보면 악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은 내가 비록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걸 뭘로 바꿔요? 극대화시키는 하나님이세요. 극대화시키는 하나님. 저 예를 들어봐도 그래요. 제가 탐심해져서 막 투자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래서 재산 다 날아갔어요. 다 바닥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대충 대면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막 찾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깊이 만나버렸어요. 그 뒤로 어때요? 앞도 뒤도 없이 20년 넘게 와버렸어요. 한 번도 딴 생각할 틈도 없어. 그 뭐예요? 재산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노후 보장되면 뭐예요? 하나님 없는 뭐? 하나님 안 계신 축복도 아니에요. 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얻었잖아요. 근데 직업을 바꿨는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직업이 아니지 이거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영원 살리는 일이잖아요.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막 들나귀처럼 막 지멋대로 살았는데
하나님도 일로 콧들이 탁 뚫어가지고 물질로 막 조여오면서 막 기도하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거잖아요. 지나놓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면 목사님 안 그래요? 막 별로 행복도 모르고 기쁨도 모르고 여유도 없이 막 일만 하면 살았잖아요. 물질이 날라갔잖아요. 지금 어때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종이 되죠. 지금처럼 가족이 화목한 적 있나요? 지금처럼 가족이 서로 이렇게 마음 터놓고 이야기하고 오고 가고 교제하고 할 수 있나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1년에 뭐 2번, 3번 밖에 안 쉬었대요. 그렇게 살았어. 질투하면서. 그럼 뭐해? 하나님이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별력이 확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주님 앞에 와서 나라 민족 하나님 나라에서 또 성도들 위해서 보고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심는 대로 거둬요. 그 고린도후서 9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적게 거두고. 뭐예요? 우리 농사 지을 때도 그래요. 많이 뿌리면 일반적으로 많이 거두게 돼 있잖아요. 올해 제가 한 60건 고추 딴 것 같은데 작게 뿌리면 작게 심으면 작게 거둬요. 마찬가지예요. 축복도 기도도 감사도 찬송도 예배도 자꾸 심으셔야 돼. 근데 부정적인 거 심어봐요. 그럼 어때요? 마귀가 넌 내 밥이다 하고 와요. 그래서 감사하면 뭐도 떠난다? 마귀도 떠난다. 감사하면 축복이 떠나요. 축복이 떠나. 바꿔. 저주가 떠나요. 저주. 불통이 떠나. 불통이. 감사하면 저기 좋은 hormon이 나와서 질병도 떠나가고 다 사랑스럽고 이뻐. 감사하면 그러잖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다 이뻐 보이죠? 원수도 불쌍히 여겨져요. 완전히 바뀌어. 관점과 시각이 바뀌어.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돼요. 축복이 떠나는 게 아니라 저주가 떠나고 불통이 떠나고 질병이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아멘. 잠겠나요? 불이 팍 떠오르는 지금. 그런 하나님. 자, 성실하시다. 뭐예요? 우리 성실함 뭐예요? 신실함을 이야기해요. 변함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변함없이 같은 관점으로 같은 눈으로 같은 사랑으로 같은 크기로 같은 사이즈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품으시고 안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하시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많죠? 성경에. 우리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구원의 불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많죠? 그 하나님 그 성실하심 네모나토거든요. 그 성실하심이 이 구약에 많이 나와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시는 약속을 지키잖아. 부도수표를 못 가고 있어. 우리 하나님은 부도수표가 없다니까. 악도 선으로 바꾸시고 선용하셔요. 내가 비록 잘못 가서 실패하고 이 불통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끌어다가 내 백성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고쳐서 쓰셔. 그러니까 뭐라고 아까 지키다가 뭐라고요? 재정비하다. 재정비하다. 절기가 뭐라고요? 리허설이 나가는 거야. 뭘 리허설해? 하나님 앞에 살 그날을 계속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감사하지 않고 찬송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어떻게 천국을 가? 내가 천국 없는데. 천국에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랑하고 하는 거잖아요. 내면이 지옥인데 어떻게 천국을 가? 주님 봐도 주님 아니라고 그래요. 응?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의 현재성 부활의 현재성을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힘들어. 나만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뭐 어쨌거나 물질이 나갔다가 내가 뭐 건강이 안 좋다거나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안 좋다거나 불통한다. 나만 그런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면 지나놓고 보면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선물 보따리 축복의 보따리를 탁 먹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단련하세요. 단련하세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우리 손주 손녀들 알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단계를. 앉은뱅이가 어린아이가 기어다니다 반드시 앉았다가 일어서잖아요. 근데 너 힘드니까 그거 하지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애인이 되잖아요. 그 어떻게 돼요? 이제 막 달려다니잖아요. 달려다녀. 그걸 위해서
고난과 고통이 필요한 거잖아요. 다른 거 다 빼고 우리 하나님은 내 백성에게 절대 불필요한 훈련은 안 시킨다. 근데 그 훈련을 내가 겪고 있다. 내가 이해도 못하고 납득도 안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 별로 없잖아요. 여기 오셔서 다 성장하고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퇴보하진 않았어요. 응? 보증수표요. 그래서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알고 보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세상 말로 하면 세옹지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송축할 자는 바라크예요. 여기는 강조문, 아주 강조문. 응? 바라크는 축복, 복을 이야기하죠. 복. 응?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무릎 꿇고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의 예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신실하시고 학고부동하시고 충실하신 그 성실한 그 하나님이 응? 선하신데 인자하시고 성실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영원 무궁하시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가지고 또 6개월 사는 거예요. 6개월 사는데 또 준비해야 되죠? 무슨 준비? 응? 천국 갈 준비, 아버지 앞에 설 준비를 계속 우리는 예행 연습, 리허설 하는, 그리고 재정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이 복을 나만 가지고 살지 마시고 나누는, 흘려보내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놓고 그동안 은혜 주시며 복 주시며 감사하는 기도 한 2분만 하겠습니다. 주여